아,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전도자 목사님이, 전도자 사모님이 계시는 교회에 너무 부족한 제가 증인으로 설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그 렘넌트 시절을 또 지냈었고 그 다음에 중직자로 있었고요. 지금은 또 너무 죄송하지만 또 전도사로 3년째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제가 그 저희 교회에서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저는 늘 현장에 나갈 때 저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은 너무 큰 인물들이라서 제 수준에서 욕심내기가 좀 그렇다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그 옛날에 내가 14살 때, 13살 때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막 교회 나가기를 그렇게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요.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다니는 동네에 저희 교회 다니는 언니 오빠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내가 일부러 나한테 그렇게 교회 같이 가자고 말해주기를 바래서요. 그 옆에 가가지고 심부름도 해주고요. 그 옆에 가가지고 괜히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나한테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할 수 없이 제 발로 갔잖아요. 할 수 없이 제 발로 교회를 갔고요. 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 제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는 저희 교회가 이 강단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방 한 칸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도 이렇게 여기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전 건축을 했고요.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또 그렇게 함께 이제 인도를 받고 있고, 또 제가 처음 저희 목사님을 배웠을 때 저희 목사님은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때는 차도 없어가지고요. 저희 목사님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요. 자전거 앞에다 뒤에다가 막 애기들을 둘씩 셋씩 막 싣고요. 막 이렇게 다니셨었거든요. 그때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야, 나도 저분이 있는 저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희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저희 전도사님도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저도 중직자를 지나서 이젠 또 그 전도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참 오늘 오면서 제가 이렇게 3시간 반 정도를 운전해 오면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또 저는 그 집중훈련, 집중신학원 이런 것을 이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원래 뭐 이렇게 시골에 사니까 저는 완전 시골에 살아. 여기도 아까 목사님이 시골이라고 하셨지만 저희 시골에 비하면 여기는 도시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도시에 계신 뭐 목사님들 뭐 주변에 교회는 많이 있지만요. 뭐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집중훈련을 통해서 목사님 사모님 배웠고요. 그래서 아 정말 굉장히 독특하게 이렇게 막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렇게 또 함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메시지를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사라고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또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단순한, 저는 어린이집 교사로 한 20년 가까이 있었어요. 20년 가까이 있었고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거밖에 없고요. 또 뭐 중직자로 권사로서 또 이렇게 있었고요. 있는 동안에 교회에서 뭐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요. 오늘도 목사님 여수 참소만교회에 가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더니 갔다 와야지. 그래서 온 거고요. 뭐 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행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행복하기를 많이 원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세요? 행복한 게 뭘까요? 우리가 좋은 옷을 입어도 행복하고요. 시험을 잘 봐도 행복하고요. 아들이 잘 돼도 행복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암인 줄 알았는데 다시 재검을 해보니까 암이 아닌 거예요. 그때 겁나 행복하죠. 그렇죠? 엄청 행복해요. 목사님께 칭찬받아도 행복해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많은데 저는 그런 행복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냥 행복해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도 뭐 잠깐 목사님께 제가 졸음에 대한 이 치명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3일 전에요. 아침에 이제 그 9시 반에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 저희 원장님이 이제 운영위원장으로 해주셔서 자모님들 뭐 이렇게 복음 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다문화 가정이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9시 반까지 오라 해가지고요. 9시에 나와가지고 막 가는데 잠을 못 자가지고 아침부터 막 졸렸거든요. 졸렸는데 비몽사몽간에 어쨌든 늘 가던 길이니까, 늘 내가 살던 그 길이고 가던 그 길이니까 뭐 이제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렇게 어린이집까지 가려면 신호등을 한 15개 지나야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신호등을 맞아가지고 딱 섰어요. 이제 빨간불이니까 딱 서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요. 검정색 차가 여기 막 부앙하고 탁 쓰는 거예요. 옆 차선에. 그들이 저한테 막 야! 그러더니 와삭와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문 내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면서 저 때문에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전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막 내리라는 거예요. 막 욕하면서 내리라고 날린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얼른 차문을 짠 거죠. 무서워가지고요. 그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서 속으로 생각해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니까 내가 오는 도중에 혹시 신호를 위반해가지고 빨간불인데 졸다가 휙 지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빨간불이니까 제가 설 줄 알고 저쪽에서 나왔겠죠. 근데 제가 휙 지나가니까 자기가 아무래도 굉장한 위험한 순간을 겪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너무 화가 나니까 저를 따라온 거죠. 저는 이제 신호대기를 섰는데 이 사람은 따라와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 하고 내리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미안하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 이제 막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있는데 마침 초록색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때 제가 도망갈까? 아닌데 암만 해도 운전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자마자 초록색을 지나서 그 맞은편 이제 시내버스, 시외버스 작은 터미널이거든요. 그 이제 터미널 쏙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준 거죠. 저한테 화풀이할 기회를. 그래가지고 딱 쓰니까 그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확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라는데 저는 내리는 건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 창만 내렸거든요. 내려가지고 저한테 막 욕하고요, 정신 차리라 하고요, 너 같은 인간들 때문에 뭐 어쩌고 하고요, 막 이제 이렇게 막 얘기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거 있죠, 막 그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고요. 또 이랬어요. 잘못하면 저도 죽을 뻔했네요. 근데 이렇게 운전을 잘해 주셔가지고요. 저까지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제가 막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랬더니 막 너무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미안하다고 고맙다 하고요. 죄송하다 하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제 터미널이니까요. 작은 터미널이거든요.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불쌍하게 보였나 봐요. 막 경찰 불러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막 그래서 흐르지 말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여기 가슴팍을 확 풀어헤치더니요. 여기서 종이 하나를 탁 꺼내는 거예요. 이까짓 거 아무 소용 없다면서요. 부적을요 쪽쪽쪽 찢어갖고 저한테 휙 날리고 이제 갔어요. 그러고 나 이제 끝났다 하고서 이제 다시 아무 일 없다는 이제 옷을 탁탁 털고요 이제 부응하고 갔거든요. 이제 가면서 뭐 그거 뭐 일도 저한테 영향력을 안 주고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나 이게 삶의 규모가 좀 있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면서요. 야, 저 사람도 엄청 시달리는 사람이구나. 왜 그때 내가 전도지를 못 줬지? 차에 이렇게 많은데 아깝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갔거든요. 그리고서 도착해가지고 원장님 나 오늘 큰일 날 뻔했다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장로님 만나가지고 나 오늘 큰일 날 뻔했다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조금 걱정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 지나고 나서요. 거기 이제 터미널이 있으면 그 터미널 식당이 있고 매표소가 있잖아요. 그 식당이 옛날 어린이집 다니던 자모가 하던 식당이었어요. 근데 그 식당에 그 자모인데 이제 그 아이가 졸업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 엄마가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그 매표소에 있는 그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저 여자 뭐야? 얼마나 돌을 닦으면 저렇게 돼? 저건 뭐야? 야, 정말 대단하다면서요. 저 누구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진짜 예수쟁이라면서 야 진짜 끄떡아 그 욕을 먹고도 끄떡을 안 하네. 그러면서요 진짜 예수 믿을만 하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나한테 전도대 상자 생겼다고 이제 가서 전도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행복 아닐까요? 이게 평안일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은 없는데요. 능력은 없는데요. 뭐 조건도 배경도 변변치 못한데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흔들지 못하더라고요. 흔들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실수도 많고요. 허술하고요. 뭐 내비를 안 키면 아직도 보훈군에서도 내비를 키고 다니고요. 아직도 덕평을 100번도 더 간 덕평을 내비를 키고 가고요. 저희 목사님이 아주 막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거든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행복하거든요. 감사하고 이제 그런데 그 팁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중에 우리가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귀한 걸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중직자는 엄청 편한 게 있어요. 제가 전도사가 돼 보니까 전도사는 장난 아니네요. 제가 중직자로 있을 때 전도사가 되는 순간에 이런 생각했거든요. 전도사가 되니까 잠은 시컷 잘 수 있겠구나.
이 생각했더니 잠은 더 못 자더라고요. 근데 이 중직자였을 때는 엄청 편한 게 있어요. 물론 지금도 전도사니까 또 비슷하긴 한데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강단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그것만 찾아서 가면 되거든요. 엄청 쉬워요. 근데요, 지금은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조금 다른데, 내가 중직자였을 때 내가 정말 편하고 좋았다. 이제 이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 중직자분들이 그 강단 속에 숨겨진 그 매직 있잖아요. 매직. 하나님의 매직, 비밀. 그 마법이요. 그 강단에 있는데 그걸 많이 생각보다는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강단을요. 효과 있게 적용시켜서 내 삶이 행복해지는 삶이 있어요. 아까 제가 행복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만 진짜 행복은 뭐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전도가. 그러면 막 영접해가지고 교회화시켜서 막 앉혀놓는 게 전도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내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 나도 모르게 계속 복음을 말하고 있는 상태. 그게 진짜 행복한 상태더라고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안 듣던지 간에 내가 계속 복음을 말하고 있을 그 순간에 나는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 행복이, 그 원동력이, 그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그게 강단에서 오고요. 그 강단을 제대로 효과 있게 누리는 게 바로 뭐냐면 삼오늘이더라고요. 삼오늘이요. 여러분 이미 솔직히 다 삼오늘 하고 계실 거고요. 삼오늘 많이 누려가지고 저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저는 단지 제가 겪고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해 주신 것만 오늘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포럼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중직자의 삼오늘이죠. 이 삼오늘을 이게 삼오늘이 미션처럼 되고요. 삼오늘이 숙제처럼 돼가지고요. 삼오늘을 막 해가지고요. 폰으로 찍어가지고요. 단톡방에 딱 올리면 그 순간 끝난 줄 알아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 안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왜 역사가 안 일어나지?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지? 이거 하는 자체가 역사고 이거 하는 자체가 응답이고 이거 하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 자체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근데 삼오늘을 하면 전도문이 확 열리고 삼오늘을 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삼오늘을 하면 엄청 눈에 띄는 무슨 증거가 있는가 하는데요. 글쎄요. 그건 당연히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겠죠. 그 이전에 다른 비밀이 있거든요. 진짜 어떤 비밀인지 제가 이제 오늘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께 간증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꼭 왜 삼오늘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순서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말에 의존하잖아요. 사람의 말 듣고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 듣고 막 힘내잖아요. 이 사람의 말에 자꾸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의 말이 자꾸 기준이 되고 사람의 말에 자꾸 속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요 삼오늘을 하면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유 목사님께서도 메시지 중에 사람의 말을 담지 말라, 사람의 말을 존중하되 그 말을 마음에 담지 말라 하는데 은연중에 교회 오면 어때요? 칭찬 드리면 기분 좋잖아요. 누가 지적하면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안 들리고 힘이 빠지잖아요. 자꾸 우리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좌지우지 당하고 자꾸 그러죠. 이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삼오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일, 모든 사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이유를 몰라요. 육신적인 이유에 자꾸 속거든요. 자꾸 이유를 모르고 이유에 속아요. 그런데 우리는 삼오늘을 하면요. 모든 일, 모든 사건이 뭐냐면 기도 제목이 되죠.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잖아요. 이유를 질문하기 때문에 삼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이유를 찾게 되죠. 또 삼오늘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가는 곳과 나와 관계된 모든 곳.
이게 범상치 않아요. 내가 가는 모든 곳, 나와 관계된 모든 곳, 늘 가는 곳이고, 늘 내가 잘 아는 곳이고, 10년 동안 간 곳이고, 20년 동안 간 곳이고, 뭐 학교고 직장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것에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10년 동안 왔다 갔다 했고요. 20년 동안 왔다 갔다 했고요. 감각이 없어요. 근데 사모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을 간과하지 않아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요 생각만 해도요. 요 생각하고 잠깐 기도만 해도요. 요 생각하고 조금만 준비해도요.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모를 하는데, 저도 어린이집 교사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비밀 몰랐을 때는 내 직장에 대해서요, 내 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완전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어린이집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실제적으로 엄청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저는 늘 그걸 노가다라고 생각했고, 나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옮기고 싶었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 어린이집을 인도하신 분이 또 목사님이셨거든요. 저희 중직자가 어린이집을 처음에 했는데 어린이집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린이집에 가서 이제 도우라 하셔가지고요. 어린이집에 들어갔다가 뒤늦게 또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 있었는데,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 내 직장 현장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질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또 한 번 쓰러졌고요. 그 힘든 곳에 월급은 너무 작고요. 너무 힘들고 시간이 흐를수록 일은 너무 많고 벅차고요.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그만두고 싶은 그곳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은 잘 못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내 산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고 뭐 현장이 선교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요, 옮기고 싶고요, 때려치우고 싶었던 그 어린이집 현장이 황금어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가득 채운 황금어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날에요, 제 삶이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사모늘을 할 때요, 늘 동기를 가지고 했어요. 왜냐면요, 뭔가 전도가 안 되고요, 뭔가 기쁨이 없고 자꾸 일이 안 되고 자꾸 시험 들고요, 자꾸 어려워요. 그리고 막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가 생기고요. 어떻게까지 오해가 생기냐면요, 아 진짜 우리 목사님 나 철저하게 부려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지만 막 이 교회에서는 모든 중직자가 나를 철저하게 부려먹는다 막 이래 생각하고, 왜냐면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요, 거의 20년 정도 주방장도 했고요, 꽃꽂이도 하고 교회차 운전도 하고 뭐 주일학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했었어요. 뭐 청소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요, 막 이용당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고 뭔가 은혜를, 쇼킹한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 안 되니까 막 사모를 막 나왔거든요. 그때 야 사모를 하면 뭐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막 했었거든요. 하긴 하는데, 미션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잘 하기는 해요. 근데 뭐 하나 안 하나 별 모르겠어요. 오히려 사모를 하느라고 더 피곤해요. 잠을 못 자가지고. 사모를 하느라고 더 말씀 정리해야지, 녹취해야 되죠. 더 힘들고 더 피곤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지금은요, 제가 그 제 산업 현장에서 어린이집에서 이 어린이집 현장이 황금어장이라는 거 그거 깨닫고 나서요, 제가 앞장서서 어린이집에서 더 일했고요. 또 막 선생님들이 막 싫어하는 거 이래서 더 싫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더 앞장서서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이집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고요, 선생님들 제자를 막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인도하셔서 야 이게 진짜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여기 볼까요? 사람의 말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유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유목사님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지만요, 하나님은요 내 젖줄이요, 내 삶의 근원이요, 내 은혜의 기간이 강단에 있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는 엄청 은혜가 되고요, 맨날 복음만 반복하는 우리 목사님은요, 엄청 쉽고 단순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수준이 없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삼원을 누리면서 황금어장도 발견하고 삼원을 누리면서요. 정말 강단을 통해서 모든 저의 미래의 사역을 봤고요. 현재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든 것들을 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답을 이 강단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이 강단이요. 너무 쉬워서 그런지 너무 쉽고 너무 편해서 그런지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오래 계속 이제 다니고 있는 중에 저희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아주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도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굉장히 목사님들을 잘 섬기세요. 그리고 맨날 전도하러 가자 하고요. 실제적으로 그분이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분이 전도하신 분들이 그 주변에 막 여러 명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 전도하기로 가기로 하고 매일 헌금도 많이 하고요. 뭐 쌀을 와도 막 차로 몇 차를 이렇게 싣고 오고요. 막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막 목사님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그 교회에서도 많은 중직자들이 그분을 굉장히 귀하게 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저분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저분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왜 위험하게 느껴지셨냐면요. 그분이 뭐 신학원도 다니고요. 뭐 은혜도 잘 받고 하는데요. 주일날 오전에 오후 시간에 조시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가끔 졸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항상 조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저분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저분 진짜 큰일 났다 생각했고요. 목사님께 보고 드렸다니까요. 목사님, 제가요. 저 집사는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계속 졸아요. 지금 주일날 오전 오후에는요. 우리한테는 최고의 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모든 축복을 막 다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쏟아 부으시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고요. 그 엄청난 축복이 거기서 막 조는 거예요. 계속 조시는 거예요. 소름 끼치고 무섭더라고요. 사단에 잡혀 있지 않고서야 성령께서 막 강하게 역사하는 그 현장에 그 시간표에 그 장소에서 어떻게 눈이 감겨? 물론 한두 번은 감길 수 있죠. 계속 어떻게 감길 수가 있을까? 저건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도 전도는 잘해요. 계속 전도하더라고요. 헌금도 엄청 해요. 어마어마하게 헌금하고요. 목사님들 막 섬기고요. 우리 흉내도 낼 수 없어요.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근데 계속 졸더라고요. 신학원 가서는 안 졸아요. 은혜를 받는데 강단에서는 계속 졸더라고요. 저는 저분 큰일 났다고 계속 생각하고 혼자 계속 기도했어요.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연초가 돼가지고 구역 편성을 하는데요. 하필이면 그 집사님이 그 전도를 잘하는 그 남자 집사님 나이도 70이세요. 70이신데요. 그 집사님이 계시는 그 지역에 구역 강사로 목사님이 저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권사로서 그분이 집사고 저는 권사지만 내가 볼 때 전도도 너무너무 잘하고요.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요. 목사님도 제일 잘 섬기고요. 교회도 제일 헌신봉사 많이 하고요.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메시지를 할 수 있나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닌가 해가지고요.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래서 1월 첫째 주에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구역 공과책을 가지고서 막 이제 메시지를 했죠. 딱 끝나고 나니까요. 그분이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저 앞에. 그러면서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권사님 이제 그분이 70이 넘으신 그 70 되신 분이 저한테 무릎을 꿇으신 다음에 나를 도와달라고 지금 우리가 뜻을 모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을 모았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너무 한심하고요. 목사님이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목사님을 이제 쫓아내고요. 자기네들이 이제 그걸 하려고요.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이렇게 뒤에서요. 이렇게 뭐 모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뜻을 모아서 그 소수의 몇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제가 미쳤냐고 그랬어요. 지금 사단에게 잡혔다고 말했어요. 당신 구원받은 거 맞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분 키 엄청 크거든요. 주먹도 막 이따만해요. 그 주먹을 번쩍 들고 저를 막 때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분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제 수준이 항상 유치해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 믿어지냐? 이사야 7장 14절 믿어지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믿어지냐고 물어봤어요. 그까짓 거 다 뻥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와, 대박이더라고요, 완전.
그래가지고요, 제가 막 이제 소리 지르고요, 막 그분이 저를 위협하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사님께 보고하겠다고 하니까요,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순교하면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 보고를 하려는데요, 중직자로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교회의 보석과 같은 분으로 알고 있고요, 보물과 같은 분으로 알고 있는 그분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께 보고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보고할. 근데 마침 목사님이 그때 해외를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셨을 때는 어떤 상태예요?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잖아요. 아, 잘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해외에 나가셔, 팀 사역을 나가셨는데 그때 전화를 드렸죠. 지금 이거에 막 다 보고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 죽인다고 난리치고 막 그러거나 말거나 보고 드렸고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고, 이제 목사님이 막 지시를 하셔가지고요, 크게 이제 일이 벌어질 뻔한 일들이 이제 이렇게 수월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드리는 것은 안타깝게 졸고 계신 분이 벌써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인데 우리가, 그쵸?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조심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왜냐면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잘 졸아가지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강단 있잖아요. 여러분, 강단이 여러분 인생이 돼야 되고요. 강단이 여러분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여러분이 그거에 도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맞아, 그래, 우리가 많이 들었지. 그런데 막상 적용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쉬운 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삼오늘이거든요. 자, 삼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 저는 항상 오늘의 전도를 먼저 기록을 해요. 성경에 오늘의 전도를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 먼저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저는 처음에 막 은혜 받고 사모를 하는데 보니까요, 교회에 막 다 저보다 다 훌륭한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 좀 사람이 단순하고 이래가지고 막 다 훌륭하고 다 믿음 좋고 막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모를 하면서 이래 보니까 진짜 막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교회 성전 건축할 때 막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보상받은 거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도 헌금하고, 또 막 뭐 땅 팔아서 헌금하고 대출 받아서 헌금하고 막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그래서 저희가 막 헌당을 했거든요. 입당을 한 게 아니라 이제 헌당을 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쓰임 받은 그런 분들이요, 제가 뭘 봤냐면요, 그분들이 강단을 잘 붙잡지 못하는 걸 봤고요, 그분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을 보았어요. 아, 저는 교회의 빈 곳이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장애인, 뭐 버려진 자들, 막 빈민들, 아니면 뭐 사회복지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교회의 빈 곳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돕겠다고요, 하나하나 찾아가 가지고 다 다락방하고요, 막 구역 예배해 가지고 말씀 포럼하고요, 살리겠다고요, 이렇게 막 다녔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섭게도요, 교회에 와 있는 사람 중에 교회의 빈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가장 믿음 좋다고 하는 장로님들, 가장 교회에 앞장서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있는 권사님들, 그분들이요, 너무 봉사를 잘하고 기도를 너무 잘하시고요, 헌금을 너무 잘하시는데 그 영적 상태가 강단으로 충만하지 못하더라고요.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더라고요. 늘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고요, 힘듦이 있고요, 피곤에 쩔어 있고요, 짜증이 감춰져 있고요, 뭐랄까 서운함이 감춰져 있고요,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 곳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빈 곳이 있지만 가장 믿음 좋다고 하는 중직자, 장로, 권사, 그들이 또 교회에 빈 곳이더라고요. 이분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철이 없고 부족하고 사람이 단순한데 보이니까요. 그리고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작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삼오늘이었어요. 삼오늘을 하는데요, 다 해봤지만 못한다고 말하고요, 해봤지만 어렵다고 하고요, 해봤지만 하나만 하라고 하고요, 안 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정말 시작해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에 집중할 것과 강단 말씀을 녹취할 것과 거기서 붙잡은 언약부터 잡는 것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중직자 삼오늘, 뭐 평신도, 렘넌트다 보니까 이제 전교인이 뭐 거의 다 이제 막 삼오늘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와 있는 사람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고 빈 곳이 될 수 있죠. 전도는요,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시간표가 있는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간수들을 예비하셨잖아요. 간수들을. 전도의 시간표가 있는데 우리가 사모늘을 통해서 오늘의 전도를 보면요, 이 시간표를 알게 돼요. 그리고 전도는 어떤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영원한 것이 바로 전도죠. 그러면 이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냐면, 저는 전도는 사모늘을 할 때 반드시 저는 밤 시간을 할 때 좋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스케줄이 있죠. 그 스케줄을 적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곳, 내일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또 만날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메시지를 준비해 보는 거예요. 메시지를 준비해 보고 또 전도 자료도 준비해 보는 거죠. 여러분, 주보도 있고요. 뭐 전도 자료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요, 이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준비하는 게 어렵거든요. 주보도 그렇고 전도지도 그렇고요. 준비해서 예쁜 봉투에 담아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녀야지 하는데 깜빡해서 맨날 없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분명히 결심했는데 오늘 누구를 만나다 주고 싶은데 없어요.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저의 오늘의 전도고 우리가 누릴 전도더라고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고 그냥 연구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저는 그 어린이집을 나와가지고요. 이제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줄 알았더니 이제 원장님이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상담교사로 계속 갔었어요. 갔는데 지금은 또 이제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가고요. 상담교사로 갈 때 제가 5세반에 들어가서 인성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오늘의 전도를 하면서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딱 30분은요. 뭐냐면은 어린이집 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어린이집이라고 써요. 그리고 그날 어린이집에 갈 때는 어딜 가냐면 5세반을 가잖아요. 그러면 타깃은 5세반 담임 선생님과 5세반 아이들 17명이 저의 타깃이죠. 그러면 제가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스케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보고 자료를 다 준비해요. 그래서 이제 5세반 담임쌤하고 5세반 아이들이 타깃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전날 잠깐 전도 자료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어린이집을 갔는데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뭐 인성 교육에 대했는데, 그때 특별히 뭘 했냐면 좋은 비밀, 나쁜 비밀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나쁜 비밀, 뭐 이렇게 어른들이 성추행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그러면 이제 지키려고 하고 부모님께 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쁜 비밀은 꼭 반드시 지키지 말고 부모님께 얘기해라, 뭐 선생님께 얘기해라,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 서론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아이 하나가 저한테 선생님 그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내가 좀 재미없게 했나 왜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래요. 선생님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그리스도 얘기 좋아하는 거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우리 오빠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그리스도 얘기해서 자기도 영접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그리스도 얘기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만 그리스도가 있고요. 옆에 있는 친구는 자기가 그리스도 말해서 따라해서 그리스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친구는 내가 말을 해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전도 자료만 주고 오려고 했는데 벌써 판이 깔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담임 선생님을 보니까, 담임 선생님 눈치를 보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아이들이 영접을 했고요. 어떤 아이, 그 중에 아이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나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저 나가서 얘기한대요. 나쁜 비밀이라. 그래서 보니까 할머니가요. 그 집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한테 그리스도를 전해달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이제 쓰러져서 밥도 못 먹고 계속 누워 계시고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데 할머니가 병수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출근하고 나면 할아버지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밥을 먹이다가 할아버지가 밥을 흘리면 막 때리고요. 할아버지가 기저귀에다 응가를 싸면 할아버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할아버지를 막 때려요. 그럼 할아버지가 막 아야 아야 막 그러시겠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지금 그리스도가 없어서 마귀 자녀라서 할아버지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근데 할머니가 이건 비밀이야.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다 쫓아낼 거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비밀을 지금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가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웬일이야 이제 생각하고 이제 걔 끝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원장님한테 주소를 따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 진짜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이제 불교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불교라고.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나쁜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무슨 비밀이냐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귀에다 대고 말했죠. 할머니가 할아버지 자꾸 때린다면서요. 막 이랬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그 손녀딸을 막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손녀딸이 이제 막 나갔는데 저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때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안다고. 얼마나 힘드셔서 그러냐. 지금 이제 이렇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나이에 또 남편을 섬기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 아니냐 이제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내 운명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업보가 이렇게 세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고 내가 이 업보를 치러야 내 자식들이 잘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할머니가 영접을 하셨고요. 거기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할머니하고 다락방을 하면 할머니가 누굴 전도해야 돼요? 할머니가 할머니를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집에는 할머니가 애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자꾸. 물론 저야 좋지만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죠. 할머니 어떻게 그 할머니들을 전도하지 않고 이렇게 아이들을 전도하냐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쪽 귀로 들어왔다 이쪽 귀로 다 나간대요. 아무리 명심을 해도 생각이 안 난대요. 근데 우리 손녀딸은 다 알더라는 거죠. 야, 어릴 때 들어야 되는구나. 어릴 때. 그래서 늙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사람한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런 보석 같은 할머니를 제가 만났어요. 생각지도 못하고 뜻하지. 제가 보은군 이거든요. 33,800명이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시골이에요. 그곳에 33,000명이 살고 있는 곳에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작은 아파트에 이런 할머니가 살고 있으리라는 거는 꿈도 생각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사모를 하면서 오늘의 전도라는 거 하나 딱 생각하고요. 그거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고요. 영원한 제자를 붙여주셨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할머니를 만나서 그렇게 많은 렘넌트를 만날 수 있도록 문이 되어 주셨어요. 전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더라고요. 전도의 주역은 하나님이시고요. 나는 심부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소관이니까요. 그래서 전도가 이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 전도에 대해서 이제 교회 차량 운행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교회 차가 이렇게 세 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역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제가 운행하는 구역은 주로 노인들이 사시는 이제 구역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이 사시는 구역에 이제 제가 차량 운행을 계속했어요. 계속 하는데 이게 노인들이 타시면 딱 차에 타시잖아요. 차에 타시면은 이제 막 되게 믿음이 없으시고 집사님이시고 평신도고 이제 물론 권사님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 집사도 못 타신 평신도도 계시고 집사도 계시고 이제 그러셔요. 그런데 이제 딱 타시면 막 불평, 불만, 원망, 동네 사람 욕하고 이장님 욕하고 뭐 또 교회 다니는 누구 욕하고 막 이렇게 욕하고 이제 자꾸 그러시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지금 이 어르신들이 80이 넘고 85세가 되고 90이 됐는데 지금 구원은 받으셨는데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큰일 나겠다. 이분들의 생애가 가장 복되려면 어떻게 한 번이라도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전도를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차량 운행하면서 일단 계속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있었던 전도 포럼에 대해서 계속 뭐 실패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잘 삐지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잘 삐지셔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나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 이러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우 시끄럽다고 그만 입 좀 닥치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꾸 운전이나 똑바로 하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신경 안 쓰고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했는데요.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나한테 그래요. 나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못 시키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할머니 친구 집에 갔거든요. 그 할머니 친구를 만났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했더니 믿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신랑이라고 말하면 그렇고,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이제 꽤 됐는데 혼자 사는데 참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수 믿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가자고 그래가지고 나를 잡아가지고 그 할머니 댁에, 그 친구 댁에 갔어요. 가는데 마침 또 할아버지 제삿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좀 난감하잖아요. 제삿날이라고 막 부침개 부치고 막 음식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 할머니한테 그랬죠. 다음에 오자고 그랬더니요, 이 할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고 미루냐고, 얘 맨날 얘기하지 않았냐고,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고 하더니 웬일 핑계를 대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갔죠. 뭐 그냥 싹 들어가니까 며느님 두 분이요, 되게 안 좋은 얼굴로 쳐다보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래서 얼굴이 뜨겁지만 뭐 그냥 들어갔죠. 뭐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가 그 친구를 막 불러가지고 방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똑바로 들어, 시키는 대로 다 해, 알았지? 그리고 기도하라면 다 기도해서 예수님이 쏙 들어와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훈수를 드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해, 알았지? 똑바로. 그 기도할 땐 꼭 무릎 꿇고 해.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영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며느리가요, 들어오는 거예요. 음식을 해갖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식혜하고 전 부친 걸 갖고 와서 들어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하고 많은 날 중에 우리 아버님 제삿날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마라 부정타냐면서 다음에 오시라고 이렇게 점잖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이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요. 이 할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너는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니네 시아버지가 저 펄펄 끓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역에서 니들 지옥에 올까봐 지금 난리라고.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다 나가라고요.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다 쫓아내고요. 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똑바로 듣고 똑바로 영접기도 하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영접기도 하시고 막 이제 다락방으로 인도하셔서 막 그랬거든요. 그 할머니가, 잘 빚으신 할머니가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사모늘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하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전도가 교회에 있는 거 있죠. 교회에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에 있고 우리 동네에 있고 내 직장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물론 캠프도 중요해서 막 나가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쉽게는 내 교회에 전도가 있고 우리 집에 있고 우리 동네에 있고 내가 계속 출퇴근하는 내 직장에 내 전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모늘의 이제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 저는 오늘의 전도를 기록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이 있죠. 성경을 제가 잠깐 좀 찾아왔는데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보면 어때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아나니아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9장 10절, 15절 지금 말씀으로 답을 주시죠. 또 11장 25절, 26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 31절, 이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답을 주시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답을 주시는데 바울에게 답을 주시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제 답을 주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은 계속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죠. 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자, 여러분은 오늘 오전에 강단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강단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깊이 들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편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서 편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만큼 편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로 안 보일 확률이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시거든요. 말씀을 대언하시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목사님을 대면해서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이상은요,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의 소리로 들려요. 이상해요. 목사님의 설교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난 죽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한 주간은 망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의 설교로 들리는 순간요, 내 한 주간은 끝났어요. 회복하기 어려워요. 한 주간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게 어떻게 이상하냐면요, 내가 진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이거요, 우리가 잘못 각인, 잘못 뿌리, 잘못 체질된 게 많아가지고요. 막 열심히 오다가 와가지고 이게 말씀드리면 또 잘 안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요. 이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비밀이 진짜 남다르게 있더라고요. 이 강단에 성공해야 중직자가 성공하고요. 중직자가 성공해야 교회가 살잖아요. 중직자가 성공해야 자녀들이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중직자가 성공해야 지역 복음화가 일어나거든요. 중직자가 성공해야 가이오 같은 경제인들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 모든 비밀과 그 시작이 강단에 있는데요. 이 강단이 너무 쉬운 거 있죠. 강단이 너무 편안한 거 있죠. 너무 편안해가지고 졸려요. 그렇죠? 너무 편안해가지고 잠이 온다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지금 서셨거든요. 하나님이 현현하시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딱 세워가지고 뒤에 숨으신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목사님이 보여요. 오랫동안 나의 치부를 다 아시는 목사님, 나의 허물을 다 아시는 목사님, 나를 사랑하시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그 인간 목사님으로 보이는 순간에요. 그 한 주간은 끝났어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이 강단 정말 초집중하고 긴장해야 되고요. 편하게 앉아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랩런트들이 편하게 앉아 있으면요 큰일 난다고요. 막 편하게 앉아 있지 말라고 그래요. 똑바로 앉아 있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편하게 앉아 있으면요 편하게 들려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편하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깊이 있는 말씀이고 영적인 말씀인데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집중해도 다 안 들리거든요. 초집중해도 다 안 들리는데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얼마나 들릴까요? 몰라요. 이건요 맛본 사람이 알 수 있거든요. 맛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집중하면 할수록요 막 심장이 떨리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이 폭발할 것 같고 터질 것 같아요. 이 기쁨은요 맛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직통하시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걸 체험하면요 끝나요. 인생이 끝난다니까요. 그냥 끝나요.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요 뭐 상관이 없어요. 계속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전도자의 삶이 오는데,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이제 붙잡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 수천 말씀도 있습니다. 또 기도 수천 말씀, 또 훈련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메시지도 있는데 이런 모든 말씀들을 붙잡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내 무기가 되고 내 양식이 되고요.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더라고 이게. 근데 이 말씀을 놓치고요. 사진 찍어가지고 단톡방에 올린 다음에 다 잊어버려서 저녁 때 포럼하려고 그러면 다시 노트를 봐야 돼요. 그건 사모를 실패한 거예요. 포럼하라고 그러면요 생각이 안 나요. 뭘 붙잡았는지. 계속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야 되고 포럼이 돼야 되고,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 속에서 계속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방법이 바로 삼오늘에서 오늘의 말씀이에요. 강단을 내 강단으로 만드는 방법이고요. 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가 성취되는 그 비밀이 이 삼오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저녁 때 이제 삼오늘 하실 때 강단 말씀에 대해서, 기도 수천 말씀은 녹취를 해야 되니까 저절로 잘 되고요. 근데 강단은 어떻게 돼요? 잘 또 소홀히 할 수가 있죠. 강단 말씀도 또 찾아봐야 되고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 기도 수천 말씀, 훈련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런 지금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되는 예가 너무 많은 중에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저희 한 번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3장 10절을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살릴 중직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 다 죽었다. 저들이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살지만 저들은 진짜 다 죽었고 내가 아니면 저들을 살릴 수가 없다는 그런 애통함과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옆 동네에 아이들이 있어갖고 다락방 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원래 그 이제 아이들을 2명을 만나가지고 영접을 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그 집에 다락방 문이 그 부모님들이 할아버지가 특별히 반대를 하셔가지고 다락방 문이 안 열려가지고 이제 다른 집에서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같이 다락방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할아버지에게 계속 쫄른 거예요. 나도 우리 집에서 다락방을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허락하셔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조건을 거셨어요.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다락방이라는 걸 마음대로 해라. 그 대신 이 아이 방에서 하고 거실도 나오지 마라. 다른 방도 침범하지 말라. 오직 이 아이 방에서만 하고 소리를 작게 해가지고 바깥으로 절대 새어 나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되게 조건이 까다롭죠.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 하는데 처음에 한 명 가지고 할 땐 쉬웠어요. 근데 명수가 늘어나고 애들이 산만하잖아요. 그럼 자꾸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이제 어렵고 막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그동안 너무 질렀네. 소리를 너무 질러갖고 이제 할아버지가 쫓아내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할아버지가 이래요. 아, 나 요즘에 아주 기가 왱왱거려갖고 죽겠다는 거예요. 왜 기가 왱왱거리시냐고 왕왕거리고 왱왱거리고 했는데 왜 그랬더니 저 손녀딸이 계속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외우신 거예요. 근데 잠이 안 오고 그게 계속 왕왕왕 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당신을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좋은 일도 많이 해서 상도 받으시고요. 그러셨는데 어찌해서 내가 그런가? 이게 무슨 말인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할아버지가 영접을 하셨고 나중에 이제 다락방으로 또 연결도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내가 받은 이 작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제 사모늘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았으면 점심 때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틈날을 계속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전화가 왔다, 사람을 만났다, 무슨 일을 당했다, 무슨 소리를 들었다 했을 때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너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서 성취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말씀의 흐름 속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사모를 하는 중에 오늘의 기도를 이제 가장 늦게 이제 적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있죠. 여기가 가장 올바른 기도 제목이죠. 사실은. 그리고 또 제가 성경을 찾아왔는데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13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이런 것들, 기도하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또 마게도냐 앞에서, 그 다음에 또 19장 1절에서 7절 나오죠. 정말 어떻게 성령의 인도 받을 것인가, 이들이 이제 기도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꿀게, 환상을 볼 거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이게 기도의 정의죠. 그럼 오늘의 기도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가 이런 것이라면 나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모늘을 하는 동안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의 모든 것을 기도로 조명해요. 오늘의 모든 것을 기도로 조명하면서 나의 고민도 있죠. 우리가 고민이 있는데 여기서 답을 얻고 힘을 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 속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되면 일부러 이렇게 카톡 같은 거를 일부러 살펴봐요. 카톡 프로필에 영적 상태가 가끔씩 이제 기록이 돼 있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 번은 어린이집, 이제 저는 어린이집 교사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카톡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친구들이 많고 그때 보통은 다 이제 자모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한 번씩 봐요. 어린이집 다닐 때 보통 이제 영접을 안 했거나 복음을 받지 않은 자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돼도 제 카톡 친구로 계속 있고요. 저는 계속 그 카톡을 한 번씩 시간 날 때 한 번씩 살펴봐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모가 그 카톡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너 그렇게 살래?
살래? 너도 죽는 순간이 올 거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 엄마 무슨 일이 있는가,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그 카톡을 보고 그 다음날 카톡을 보냈어요. 커피 한 잔 마시자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제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남편이 이제 계속 이제 외도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내가 생각해 봤어. 옛날에 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 말이 안 믿어져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 영접도 안 했잖아.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지경을 당하고 나서 뻔뻔스럽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늦지 않았지. 상관없어. 그런데 이 엄마가 이래요. 그럼 내가 이제 빠져나오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알려달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문을 써줬는데요. 그 엄마가 그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문을 써줬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 외로움과 방황과 갈등에서 벗어나서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문을 써줬는데 이 엄마는 거기다가 자기가 추가를 했어요. 어떻게 추가를 했는지 알아요?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도록. 이제 그것도 확실하게 해결해 주셔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달라고 이제 그것까지 추가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기도를 그 누가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인데요. 그런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 엄마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남편이 자기한테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됐다고 이제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그 동네에서 내가 사역하는 거에서 저의 뒷담화를 하고 사역을 맡고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걸 맡고 그랬던 그 엄마가요.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부터는 계속 어떻게 하냐면 계속 저한테 이제 전도문이 되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계속 소개시켜주는 문이 돼요. 그러면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제 기도 수첩에 그 엄마 이름이 항상 있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있고 항상 기도를 1년 동안 했는데도 소식이 없고요. 2년 동안 했는데도 소식이 없고요. 3년 동안 했는데도 소식이 없지만 300 리스트 속에 계속 있어요. 생각날 때마다 계속 읽고 또 담아보고 또 사모늘 할 때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어쩔 때 떠오르면 또 사모늘에 적어보기도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표가 오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이 사모늘이라는 것이 작은 것이지만 사모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저희 동네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저는 원래 조금 시내권에 살고 있다가 엄마가 친정어머니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시골집으로 갔어요. 친정엄마가 살고 있는 시골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시골집에 거의 이렇게 시골이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데 그 중에 많이 사니까 그나마 제가 좀 랩런트에 속하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서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많이 이렇게 어르신들만 머리가 이렇게 허여신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보니까 어떤 좀 괜찮게 생긴 젊은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분 누구야 이랬더니 이제 저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뭐 폐암 말기 걸려가지고 이제 임종을 받아놓고 온 거예요. 임종하려고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제가 저 사람은 죽기 전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기도 거기다 놓고서 기도를 하는데 안 만나져요. 집에 가면 없고 안 만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해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남자가요. 막 피투성이가 돼갖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나가니까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막 죄송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저희 집 앞을 지나가는데 저희는 이제 주차장이 따로 없고 그냥 길이 주차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길에다가 제 차를 이렇게 주차를 딱 해놨는데 이제 통증이 와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제 차를 확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라이트랑 뒤에 다 깨부신 거죠. 다 깨부셨다면서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수리비를 다 줄 테니까 이제 수리를 하라. 자기가 이제 통증이 와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했으니 미안하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요. 제가 그분을 보는 순간에 완전 기도응답인 거 있죠.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가도 없더니 자기 발로 오토바이로 바꿔서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피투성이가 됐는데 괜찮냐니까 자기 한두 번이 아니라 괜찮다면서 그분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요. 얼른 정리하고서 이제 그분을 막 따라갔어요. 그분 집으로. 그랬더니 그분이 어쩐 일로 왔는가 물어봐가지고 제가 이제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그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믿어졌대요. 그런데 학점하고 관계 있을 것 같아서
교회를 다녔대요. 심지어는 해외 선교까지 따라갔다 오고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고 모르는 게 없는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고 죄를 엄청 많이 졌대요. 죄를 많이 져가지고 죄값으로 자기가 지금 건강검진도 하고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으로 자기는 이제 죽어야 되고 그 업보를 자기가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지금 아저씨의 그 죄값이 아저씨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성경에 있냐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접하려고 그러면 토할 것 같다고 나가고요. 또 따라 나가서 복음 전에 영접하려면 또 토할 것 같다고 다시 들어오고요. 그분 따라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보니까 너무 좀 그분한테 무리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음에 오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요. 오늘 영접하고 싶다 해서 영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영접을 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영접하고 나서 저 이제 안녕히 계시오 이렇게 인사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 취소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취소시키냐니까 뭐가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빼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냐 했더니 쓱 들어왔대요. 그래서 빼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내가 좀 다음에 또 오겠다고 이제 말하고 나와가지고 바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 사람이 지금 영접을 했는데 빼내라고 하는데 영접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하고 이제 목사님께 전화로 물어봤더니요. 저희 목사님이 목사님 친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몇 번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저하고 시간표가 맞았던 거죠. 목사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요. 차 수리비 목사님이 다 내주신다고요.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막 그만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긴 하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감사하다고요. 돌아가도 감사하다고요. 너무 행복하다고요. 진짜 예수 믿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고요. 사실은 그분 와이프와 그분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도화선이 되었냐면 처음에 그분이 영접했다고 말했을 때 막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그분 얘기를 하니까 너는 속은 거야. 그 사기꾼이야. 맨날 거짓말로 하는 사기꾼이야. 너는 수리비 그 차 수리비 못 받을 거야. 이렇게 막 말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수리비 같은 것도 뭐 다 받기도 했고요. 정말 그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요. 한 사람의 영혼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죽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또 제자가 생겨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또 생각지도 하고 또 우리의 고민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모늘을 통해서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 속에 그냥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인도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요. 저희 교회 TCK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잘 안 돼요. 부모가 TCK이기 때문에 이제 말도 잘 안 되고 이제 어렵고 막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이제 한국말은 좀 하긴 하지만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이제 어렵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야 어떻게 도와주냐 그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특히 사모를 할 때 늘 신경 쓰고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이제 어느 날 큰 실수를 했어요. 학교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학교 폭력위원회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기회가 왔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왔다는 게 됐고 기도 제목이 딱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정이 오직 복음이 되는 기회가 되게 했고 이 아이가 그 모든 영적 문제를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서밋으로 준비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무슨 일 때문에 윤재숙 전사님을 만나서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RLS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이제 RLS를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이런 사고를 치지 않았으면 RLS를 말했을 때 가기가 왜냐 학비도 만만치가 않고 또 거기 간다는 게 지금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중학교를 때려치고 거기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런 급박한 일을 만나고 또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키셨고 또 제가 기도하는 거 가겠다는 거예요. 학교를 그만두고 갔어요. 갔고요.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그 아빠랑 그 엄마가요. 전에는 주일날 오전에만 나오면 좀 그런 믿음이 약한 그런 분들이셨는데 그 아버지가 사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사모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RLS는 부모도 관리를 하고요. 단톡방에서 사모를 해서 올려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도대체 아들이 RLS를 간 건지 내가 RLS를 간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사모를 안 하면 졸업에 영향이 있다네. 졸업을 못하는 수가 있다고. 그게 또 있대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요. 사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를 해가지고 올리면서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잠잠하게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 다락방이라면 누구든지 하고 있는 이 사모를 그냥 잠잠히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 계속 나의 도움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내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 계속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내게 오는 거예요. 와서 나에게 살려달라고 똑똑똑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또 우리 교회에 또 어떤 젊은 집사가 있는데 굉장히 아주 헌금도 많이 하고 굉장히 앞 훈련도 많이 받고 막 그래요. 훈련도 많이 받고 막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자세히 보니까 영접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 있죠. 영접 운동이 안 일어나지? 이상하다. 왜 영접 운동이 안 일어나나?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같이 다락방을 시작하면서 캠프를 시작했어요. 캠프를 시작하는데 뭐 많이 영접도 안 되고 크게 뭐 역사는 없는데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요. 같이 사모를 하고 조금 포럼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살아나니까 아이들이 다 살아나고요. 남편이 살아나고요. 남편이 살아나니까 진짜 그 주변에 아이들이 막 그 자녀들이 전도문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그런 일들을 이뤄 가시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결국 사모늘이 막 꼭 사모를 피하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뭘까요? 전도자의 삶이죠. 여러분 중직자이신데 여러분을 누가 중직자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죠? 아무도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직자로 부르셨습니다. 중직자의 미션은 딱 한 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미션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행복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직자의 미션이, 우리가 237 세계 복음화 운동이다, 렘넌트 서밋 운동이다, 치유 운동이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수준에 맞게요. 내 형편에 맞게 또 내 조건에 맞게 편안하게 누려지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사모늘이에요.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밤만 되면 책상에 앉아가지고요. 핸드폰도 다 치우고요. 괜히 세탁기 돌리다가 세탁기 끝나면 막 빨래 널고 싶은 마음 생기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다 중단시키고요. 하나님 앞에 딱 대면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요. 그래서 그냥 잠잠하게 나한테 맞는 편안한, 보여주기식 말고요. 간단하게 해도 되고 길게 해도 되고요. 기도수첩 해도 되고 노트 해도 되고요. 그냥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오늘의 전도도 생각해보고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엄청 행복해져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리고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 우리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막 은혜는 되지만 어때요? 좀 어렵죠? 막 계속 요즘 7대 흐름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나겠네 또 7대 흐름. 나는 아직도 7대 흐름을 못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외우든 말든 상관없는 게요. 이미 7대 흐름이 조금씩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 와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니까 전도자가 계속 찝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다 벌써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정표인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니까 전도자가 그것을 딱딱 찝어줄 뿐이에요. 계속 하고 있으면요,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단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 거 맞구나. 내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 맞구나. 내가 내 수준에서, 내 환경에서 내가 그 인도를 잘 받아가고 있는 거 맞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진짜 이렇게 사모늘을 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가만히 내가 막 열심을 내지 않아도요. 가만히 있는데 막 떠올라요. 사모를 하고 있는데 막 떠올라요. 야, 우리 교회 지금 그 부부가 벌써 1년째 교회를 안 나오고 있네. 어떻게 도와주지? 그 술을 먹고 나가지고 맨날 고생하더니 교회를 안 나온 지가 2년이 됐는데 어떻게 도와주지?
아, 맨날 막 싸우고 막 그러더니 지금 교회를 안 나온 지가 벌써 5년 됐는데 어떻게 도와주지? 아, 그 랩런트들이 막 부모들이 막 겁나 핍박해가지고 지금 교회 안 나온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도와주지?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생겨요. 그리고 도와줄 방법이 떠올라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 방법을 가지고 가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요. 기다렸다는 듯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언제나 나를 살리는 나만의 규례죠. 영적 시스템이에요. 계속 나를 살리면 가정과 가문도 살아나죠. 남편이 저를 겁나 싫어했어요. 광신자라고요. 저희 남편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저희 남편은 완전 모태신앙이고 집안이 목회자 가정이고 저희 목사님이 중매쓰셔가지고요. 아주 그 믿음적으로는 모든 면을 보면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집인데도 저희 남편이 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주 왜 싫어했냐면 완전 광신도라고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좀 집착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초창기 때는 막 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막 이혼하자고 엄청 빌고요. 가출도 해가지고 2년 만에 돌아오고 저희 시댁에서도 이혼하라고 막 난리치고 막 그 정도로 제가 영적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시댁에서도 막 이제 막 이렇게 이혼하라고 하고 막 이제 막 남편이 시댁에 가서 시댁이 수원인데 뭐 이렇게 2년 동안 별거도 하고요.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끄떡도 안 했어요. 제가 이길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기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제가 이 전도자의 삶 속에 있으니까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웃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저를 얼마만큼 싫어했는지 아세요? 저장을 안 해요. 폰에. 와이프 자기 여러분이 보세요. 가족들 저장 안 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 저장 안 한 사람 있어요? 폰에? 저희 남편은 안 했어요. 나 진짜 놀랐어요. 저희 남편이요. 통화 목록에 보면 저랑 통화한 건 알 수 없음이에요. 항상요. 나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충격되더라고요. 알 수 없음. 저랑 통화한 건 보면요. 통화 목록이 나오잖아요. 누구랑 통화했다 통화 이렇게 나오죠. 저랑 통화한 건 언제나 알 수 없음이에요. 뭐 굉장히 싫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근데 바뀌었어요. 가정과 가문이 살아났다니까요. 어떻게 살아났는지 아세요? 지금도 시침이 쭉 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직도 이제 이 사람이 물론 이제 2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저희 교회 중직자가 돼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되셨죠.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정말 치유가 돼야 될 텐데 치유가 됐나 하고 이제 봤어요. 봤더니 이제 핸드폰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 아직도 저장을 안 했나. 보고 싶더라고. 보니까 김유미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제 번호를 한번 쳐봤어요. 제 번호를 010-9845-3523을 딱 쳐봤죠. 깜짝 놀랐잖아요. 뭐라고 저장했냐면요. 뭐라고 했을까요? 나의 보물. 이랬어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나의 보물인 거예요. 진짜 놀래가지고 몇 번 확인했다니까요. 그래 지금까지도 시집 그렇게 안 그런 것처럼 시집이 뚝 떼고 가만히 있어요. 나의 보물인 거 있죠.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가정과 가문이 치유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교회가요. 제가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까불까불한 여학생이 와가지고요. 막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랩런트가 됐다가 결혼을 했다가 권사라고 하다가 전도사가 됐으면요. 어렸을 때부터 제 신앙을 지도하셨던 권사님들과 장로님 저를 보고 전도사라고 부르기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중학교 때부터 봤는데 저것이 어느 날 크더니 권사가 될 때도 조금 민망했는데 전도사가 됐네요. 그러면 막 나이도 어린데 막 전사님 부르기가 어떨까요? 민망하겠죠. 어렵겠죠. 그런데 깍듯하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요. 제가 권사가 됐고요. 어리 다니면서 이런 비밀 깨닫고 나는데요. 권사님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이 사모를 누리면서요. 강단의 비밀을 누리면서요. 전도가 뭔지 나만의 전도, 이게 쉬운 전도 깨닫고 누리니까요.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너무 쉽고 너무 막 이렇게 너무너무 막 잘해주시는 거예요. 뭐 너무너무 잘해주세요. 뭐 진짜 너무 신앙적인 면이나 연륜적인 분이나 모든 영적인 것으로나 모든 것이 앞서 있고 제 신앙에 다 선배시거든요.
남편들이 죽인다 살린다 해도 끄떡 안 하고요. 뭐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오신 신앙의 대선배들이시거든요, 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와서 봤잖아요. 남편들에게 얼마나 맞았으며 뭐 이런 거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저를 깍듯하게 너무 죄송하게 너무 부끄럽게 전도사님이라고 막 모시고요, 막 섬겨주시고 그래요. 물론 그분들의 신앙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도사로서 괜찮은 거예요. 당신들이 전도사라고 부르기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빈 곳을 계속 살리니까요. 어려운 랩런트들을 계속 살아나게, 이거 막 설치는 건 아닌데 계속 살아나니까요. 아이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보면요, 자세히 보니까 제가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는 계속 이제 이게 선생님들이 있고 양육을 하는데 보니까 아이가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또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랩넌트인데 3년이 돼도 4년이 돼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요. 그렇게 주일학교 가르친 주일학교 선생님도 모르는데요. 계속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늘에 오늘의 기도, 말씀, 전도의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요, 내가 도와줄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쟤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저 랩넌트의 영적 문제가 뭐고, 저 집사님의 문제가 뭐고, 이런 것들이 자꾸 보여요. 계속 보여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목사님도 도와드릴 수 있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계속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은 현장이 계속 살아나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그 막 현장이 많이 닫히고 사역이 많이 닫혔는데, 지금은요,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막 살아나고요. 제가 지금도 굉장히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왜 놀래냐면, 야,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요, 이런 랩런트들 이런 분들을 보면, 야, 신기하다. 저 사람들이 오래전에는 불신자였고, 저 사람들이 오래전에는 막 영적 문제가 심한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또 이 랩런트들이 그랬는데 복음을 받고 제자가 돼서 또 이렇게 막 살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고요. 저들이 또 막 이렇게 중직자가 되고요. 저들이 청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걸 보면 너무 신기하고요. 또 다락방 가가지고 보면은 막 이렇게 무서운, 이렇게 아우라가 무서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복음 앞에서, 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권위 앞에서 막 무릎 꿇고요,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하고요.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고, 야, 이런 보석 같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만났냐. 광고를 내도 못 만나잖아요. 돈을 10만 원씩 준다고 해도 못 만날 건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까. 너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장 신기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나간 그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고, 복음 운동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받은 응답인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입장과 그 처지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요, 생각하면 할수록 아찔하고요, 소름이 확확 끼치는 게요, 얼마나 많은 중직자가요, 지금 저희 그 보은 지역에서는요, 제가 이제 그 지교회를 이제 인도하고 있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으면, 기존 교회 그 중직자들의 자녀가 조현병과 또 공황증과 우울증에 시달려 가지고요, 막 기존 교회 목사님한테 안수 받아도 안 되고요, 기도원 가도 안 되고요, 막 어떻게 할 줄 막 계속 자살 시도하고요, 막 또 막 다른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요, 막 이런 끔찍한 상황이 엄청 많아요. 답을 찾지 못해 가지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답을 찾지 못해 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 와요. 목회자의 자녀가 저한테 오고요, 장로님의 자녀들이 저한테 와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현병에 시달려가지고 계속 깨부시고요, 자기 몸 해코지하고 자기 무릎을 뜯어먹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수를 받아도 안 되고요. 우리는 알잖아요, 복음. 오직 복음이면 다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걸 모르는 거 있죠. 100년 된 교회가요. 저희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100년 된 교회가 그 답을 몰라가지고요, 그 부교육자의 자녀가, 그 중직자의 자녀가요, 시달리다가요, 저한테 오는 거 있죠. 도와달라고요. 막 온다니까요. 그런 교회를 다녔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어요. 자녀들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을, 이 시대적인 저주와 재앙, 그걸 떠나서 나 개인에게 오는, 여기 계신 여기 중직자 여러분도 아마 영적 문제가 좀 있으실 거예요. 저도요, 이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애시당초 자살했을 거예요.
저도 끔찍하거든요. 아주 뭐 정말 부끄러울 만큼 끔찍해요. 내가 이 복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일찍 자살했을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야, 진짜 많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저녁 때 카톡하고 답글 올리기가 너무 피곤할 만큼 얼마나 많은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요. 아, 진짜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댓글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이걸 말로, 이 카톡이라는 말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해외에서 온 건 또 어떻게 이걸 답글을 올릴 것이며, 이거 뭐, 야, 진짜 답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진짜 최고 축복과 최고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진짜. 특히 오직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과 교회를 만났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 대박이고 로또를 100번 맞은 것보다 더한 그런 감격과 감동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모늘이 어떻겠어요? 너무 쉽고 행복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모늘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사모늘에 눌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쉽게 하세요. 편안하게. 왜 자꾸 눌릴까요? 쉽고 편안하게 나만의 사모늘을 누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우리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단이 24시 공격하는데 25시의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모늘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전도는커녕 나 자신도 똑바로 세울 수 없고 내 자신의 영적 문제조차도 어찌할 수가 없는 우리들이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으로 우리를 중직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와 또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전도자 목사님, 전도자 사모님이 계신 귀한 교회에 부족한 제가 이렇게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중직자로서 이 시대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그 감사와 감격 속에 저희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특별히 사모늘을 통하여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주신 237, 5천 미 전도 종족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대와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이 시대와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이 사실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